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하신 보좌 앞에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한 개 듣더라도 MBC, KBS, 안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들으려고 하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야 그 방송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네트워크에 하나님과 딱 접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가져야 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 죄 때문에 끊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악을 품고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네트워크에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피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요, 죄를 그대로 품고 죄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진노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죽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 밑에다가 끝단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요, 석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갚아줍니까?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신 통치자, 온 우주의 절대주권자,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심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죄인이 죄 때문에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인이 죄 때문에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망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다원주의에 물든 교수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가 여러분 다원주의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로 올라갈 수 있고, 요 길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요 길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이쪽으로 산길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 똑같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 산꼭대기에는 이 길 저 길 올라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오직 주님의 영적인 네트워크에 우리 인생이 딱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하면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주님이 저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세요. 눈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귀가 닫히는 겁니다. 귀가 닫히면은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으면 못 살아나는 거죠. 못 들으면 못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진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진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만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만큼 내 영이 여러분 기뻐 춤추고, 듣는 만큼 내 영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문. 구약 성경의 성전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다 있었지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뭐 문을 많이 만들면 좋잖아요. 예? 성막에는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었지요. 아니죠.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 예수님이 길이에요. 유일하신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들어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누가 죽었어요? 구약성경에는 동물이 죽었잖아요. 양떼가 소떼가 여러분 죄 없는 동물이 구약성경에는 번제단에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그 성막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 성막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의 빛을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이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라져 있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으신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신 여러분 속건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도 여러분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매일 짓는 죄. 내가 손을 씻었지만 어느 순간에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거기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은 여러분 구약성경 물두멍에서는 깨끗한 물로 씻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예?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자범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등잔이 있었죠. 등잔.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불이 있어요? 없어요? 예? 형광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열등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7가지로 되는 등잔이 있는 거예요. 7가지. 그걸 부어서 만든 게 아니요. 그걸 다 쳐서 하나에 여러분 하나가 7가지를 만든 거예요. 완전한 빛을 얘기하는 완전한 빛을. 그래서
거룩한 기름으로 거기에 빛은 오직 예수의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떡상이 있었잖아요. 떡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떡. 그 떡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전체는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 기도의 분향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향으로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등불 아래,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의 등불이 타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드디어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요, 구약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여러분 씻는 그 피를 들고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 겁니다. 휘장을 지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열려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여러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러분 성막이 오늘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좌정하셔요? 주님이 좌정하시는 시은좌. 바로 지성소에는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일컬어서 속죄소. 인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리고 거기를 일컬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이. 거기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당이고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성전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속죄 안 받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 안에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회복된 성전에 주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원리,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셨어요?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편집해가지고 또 말씀만 나오도록 다 올려놨는데 꼭 들으세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의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을 전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이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광의 보좌를 만드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그 배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생명수의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참 평강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소망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사랑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이 좌정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여러분 강력한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 이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데 이 생명수의 강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이 생명수의 강물은 성령의 강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여러분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큰 권능으로 임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숨어 있었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안에 모든 죄를 정기하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그게 믿음의 등불이거든요. 성령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는 데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불신앙하고 불법을 행하고 교만하게 여러분 가증하게 살았던 나의 모든 정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빛 앞에 다 드러나는, 그리고 그 드러난 죄를 가지고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분량만큼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죄로 인하여 달려들어서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뜯어먹고 살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삼키던 모든 악한 것들이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사가 중요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진실하게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에게 꼭꼭 숨어있던 모든 죄가, 은밀하고 가증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뜯어먹고 씹어삼키던 악한 마귀가 죄를 뜯어먹고 죄를 씹어삼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피로 진짜 씻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축사만 해놓으면은요 악한 귀신만 쫓아내 놓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곳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악한 영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는 잘 몰랐어요. 처음 교회 개척하고는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됩니다. 당장에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새벽에 2시까지 1시 2시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은 두루마리 휴지를 몇 개를 쓸 정도로 휴지가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 속에 토해놓고 쏟아놓고 악한 게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악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면 눈빛이 정상으로 딱 돌아옵니다. 얼굴빛이 환하게 변화돼요.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며칠 안 지나서 또 그렇게 사로잡혀 갖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사역하는 주의 종을 완전히 영적인 탈진에 빠뜨리는 거예요.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막.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목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의 본거지가 파괴당하고 여러분 죄를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뿌리 뽑혀 떠나가야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그가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여전히 시댁 식구와 관계가 깨지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쫓겨나갔던 놈들이 다시 또 들어오고 다시 또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분들은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일생의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여러분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신 저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저에게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이게 전혀 내 힘이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요 잠깐 했는 것 같은데 막 3시간씩 5시간씩 시간이 흘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 속에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분이요 여러분 그 찬송시를 썼는 분이 얼마나 보혈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으면 그렇게 가사를 기록했겠습니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죄속함을 받은 것,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저를 천국 부르실 때까지 저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강단에서 예수의 피를 말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겁니다. 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악한 영이 다시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 같이 이긴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모든 행실에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컵이 시중에 나가면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컵을요 100억 원에 샀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100억 원에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컵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100억 원짜리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걸 산 사람에게는 100억 원짜리요.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가 여러분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100억짜리가 아니요 1000억짜리가 아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죄를 갚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되어도요 경호원이 붙어요 안 붙어요? 특별 경호원이 붙지요. 대통령의 자녀들에게는요 막 특별 경호원이 막 붙어가지고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특별 경호원이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겠어요? 예,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참. 예?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 경호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왜 역사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붙여놓은 천군과 천사가 안절부절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여러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하나님의 특별 경호팀이 여러분에게 하늘 군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특별 경호팀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두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줬잖아요. 예? 야곱이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하늘 사닥다리를 보는데 여러분 하늘에 사닥다리가 쭉 섰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잖아요. 근데 깨달은 겁니다. 거기서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완전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예? 잘하셨어요. 크게 대답하시면 좋은데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늘의 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급하면은요. 화장실에라도 쫓아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급한데 뭐.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제가요.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서울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요. 여러분 내려오는데 막 잠이 얼마나 오는지 운전을 하는데요. 잠이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막 문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에어컨을 끝까지 틀어놓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껌을 씹어도 안 되고요. 막 물을 마셔도 안 되고 막 빨리 내려오기는 내려와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막 혼미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야 이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다가 제가 휴게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급해가지고 여러분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10분도 아니요 딱 화장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저를 묶고 누르고 저를 막 혼미하게 만들고 막 잠들게 만들고 그러던 흑암의 권세가 그 순간에 막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는데요. 그놈들이 확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짙은 안개가 걷혀진 것처럼 여러분 먹구름이 걷혀진 것처럼 정신이 막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한 번도 알도 알고 대구까지 왔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여러분 내가 피곤해서 막 잠이 올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 그럴 때는요 반드시 그걸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겸손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떠나갔던 어둠의 권세들이 다시는 들어오면 안 되지요.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놓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힘입어 살아라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5분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 탁 고개를 드시고 팔을 탁 드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